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 처음 왔기 때문에 뒤에 목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직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인데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직분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도대체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직분에 관해서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너무 지나치게 거의 신성화해서 이름 사실 이제 성직이란 말을 쓰죠. 이건 좋은 말이 아닌데 로마 카톨릭은 홀리 오더에서 성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직을 우리와는 일반 성도와는 아예 급이 다른, 품질이 다른, 품이란 말을 쓰는데 품이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극단적 이제 반대는 이제 제세례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이 직분은 그냥 사람이 세운 거고 사람이 만든 거고 예수님이 직접 목사를 세운 것도 아니고, 직분을 갖다 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그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관직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본적 정신은 이와 같이 양극단의 오류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직분을 너무 신성시하는 것, 그리고 직분을 너무 이렇게 하대하는 것,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성경적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 자리매김의 핵심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물로서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도구로서의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직분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이 개념을 로마 카톨릭의 오류에도 빠지지 않고 일반 제세례파 같은 회중교회 같은 그런 오류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직분이 있고 직임이 있고 직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헌법적 용어로 우리 목사, 장로, 집사는 직원이 됩니다. 직원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직원이에요. 헌법적 용어로는 목사, 장로, 집사는 직원에 해당합니다. 항존 직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이 이 직분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직무, 하는 일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칼이다. 이 칼이 엄마 손에 들어가면 생명을 살리는 음식을 만들죠. 의사 손에 들어가면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죠? 조폭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직분도 도구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사용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이거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영혼들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도구로서의 중요성이 확보되었다는 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자리매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로서 주님께서 사용하는 도구,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할 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때 우리가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4장은요, 직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직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아예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정도로 이 에베소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문에서 몇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이 직분이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목사님이야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청빙해서 3분의 2 과반수 얻어서 이렇게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현대 민주주의라 그럴까요? 이와 같은 사고방식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머리를 좀 세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가장 우리가 머리를 씻어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모든 직분은 다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인데, 주셨다는 개념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게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셨다는 것, 은사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
뭐 주어졌다는 것, 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강조되는 건데, 이게 세상 관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상 관직은 어떻죠? 노력을 해서 얻죠. 그렇죠? 세상 관직은 노력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서, 표를 얻어서,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얻게 됩니다. 이게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가 혹시 여기는 그래 작아서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커지게 되면요 반드시 직분이 타락하게 됩니다. 거의 뭐 안 타락할 수도 있는데,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거의 선거운동을 암암리 하는 거예요. 뭐 선거운동을 해봤자 뭐 밥 사주고 뭐 이런 거겠지만, 뭐 모여서 그렇게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또 뭔가를 들여서 이 직분을 갖다가 얻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실은 오늘날 뭐 목사 청빙도 마찬가지인데, 목사 청빙도 이렇게 청빙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채용 비슷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오늘날 제가 가르치는 많은 제자들도 스펙을 쌓는다든지 노력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잘 포장하고 잘 해서 청빙을 받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직분의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 주어짐,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직분이 철저하게 주어짐의 원리, 선물이라는 원리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관심을 거기 세워야 이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직분을 갖다 그럼 노력을 통해서 이 쟁취하려고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일이라는 개념이에요. 봉사라는 개념이고, 사실 이제 라틴어로는 이제 무누스라는 개념인데, 이게 종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 이름이 이성호인데, 이성호 교수 저의 비서라든지 종이 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데 왜 그럼 사람이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직분이 뭐로 바뀌었냐면 명예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줄 텐데, 알아서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안 주시면 또 그만이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그런데 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로라든지 목사라는 게 좋아 보이는 것도 제가 보니까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실 주님의 종인데, 그런 것도 내가 나도 때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와 같이 직분이 명예로 바뀌면서 선물이라는 개념이 약화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탐포리 교회로 시작됐잖아요. 나눔교회, 참 귀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세우기를 소망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직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리들이,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주어짐의 원리들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어졌다는 건 뼛속 깊이 직분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주어졌냐 했을 때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본문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화란에서 출판된 박사학위 논문을 봤는데, 이 본문 가지고 무려 한 5년 6년 걸려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거죠.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포함된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여기서 또 강조된 게 뭐냐면, 직분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냐를 굉장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승천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승천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직분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늘에 오르셨다. 주께서 하늘에서 오르셨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직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에 오르셨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고백과 이해가 분명해야
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어떤 경우는 뭐 오르셨다, 내리셨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왕에 대한 기도인데, 왕이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나서 그 원수들을 이긴 것에 대한 노량물을 받으면 그 노량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은 왕으로서 나가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쟁취해서 선물을 가져와서 백성들에 풀어서 기쁨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본문을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적용시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적용을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죠. 승천의 본질은 승리입니다. 사탄과 사망에 대해서 승리인데, 이 승리한 그 결과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뭐 금메달 따면 기분 좋은 것 말고는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서 경기에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이게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죠? 근데 왕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나가서 이겼다라고 했을 때, 그럼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가장 먼저 회복시킨 게 바로 직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승천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마띠아를 선출한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킨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직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그냥 사탄하고 이제 광야에서 한번 붙었잖아요. 그죠? 붙었을 때 뭐 눈에서 광선 팍 쏴가 죽이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기셨느냐?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주어졌지만, 이 선물은 주어졌으니까 공짜죠. 공짜지만 결코 값싼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어때요?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직분이 그냥 공짜로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림으로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그 선물을 이제 첫 번째 주님께서 주셨고, 그 선물을 주실 때 그냥 공짜로 주셨지만 자신의 핏값을 치르고, 소중한 핏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셨고, 왜 주셨냐? 무엇을 위해서 주셨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그 선물이 몇 가지가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뭐 따로 분리할 수도 있고 뭐 따로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창설되는 특별한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시적인 직분이에요. 근데 목사와 교사는 목사이자 교사, 목사이자 가르치는 자는 항존직으로서 오늘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주의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왜 줬냐 이거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한 훈련일까? 거기 보면 섬김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일,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데, 에베소서는 성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모든 구절들이 잘 해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바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이 뭐 일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단체가 그렇게 세우는 거지. 교회는 우리 생각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승천하신 그분께서 직접 세우는데 자신이 세운 직분자인 직분자 선물을 통해서 세운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박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섬김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성전 아시죠?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돌로 만들었죠. 돌로 만들어졌고 그 돌을 다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석공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돌이라는 게 한번 잘못 깎으면 끝이잖아요, 사실. 뭐 붙일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구약 시대는 몸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되었고 그 몸은 바로 거듭난 신자들이 모임, 즉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몸을 세우는 게 사실은 이제 사람을 다듬는 작업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말씀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 바로 이 새로운 산 돌을 다듬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죽은 돌 다듬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의 사역자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 모든 주님께서 교회를 몸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요,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몸만 가져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엄청난 재물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베델에서 단을 쌓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죠. 치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끌고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했어요?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금, 은, 동, 이게 엄청 성막이죠,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서, 원수를 쳐서 승리하게 하셨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죠. 너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긴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바벨론 포로 돌이키실 때 그냥 너네 몸만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물 다 줘서 가라 그랬어요. 엄청난 승리로 통해서 다시 와서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전을 세운 거야. 또 이렇게 하시면 또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교회당 짓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건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돈이 아니고 뭐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아름다운 선물이고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주님의 몸 된 성전을 지어라는 것이죠.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방식일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직분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은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도록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직분자도 있고 모든 직분자도 있겠지만 머릿속에 내가 왜 있냐 도대체. 모든 관심이 뭐야?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는 한 명 한 명 한 명들을 다 보살피고 감독해서 말씀으로 정결케 해서 산돌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십니다. 사도로 세울 때 사도는 이 목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세울 때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일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하는 일이죠. 그럼 누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내 양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이게 자기 양으로 생각하는 좀 잘못된 사람도 있는데
양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나한테 맡긴 거죠. 그러니까 내 양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내 양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일을 해요? 그러면 내 양도 아닌 양떼들을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도 또 하나 예가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웠어요. 교회는 싸울 수 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계급적인 문제입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인종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회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굉장히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그때 교회가 싸울 때 있잖아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뭐 기도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거 통해서 제가 해결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갖다가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결했죠? 직분자를 세워서 해결했습니다. 7명을 세웠어요. 그들을 세웠는데 거기에 중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자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어요. 직분자를 위한 자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또 돈 많으니까, 뭐 충성 열심히 하니까, 그거는 그냥 성도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직분자에게 필요한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은사가 필요한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은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교회가 올바로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서 그냥 나갔으면 처음 교회는 세워지다 말았을 거야, 아마. 그만큼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전과 같습니다. 그 성전은 어떻게 보면 건물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김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직분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많이 세워질 때, 그리고 그 직분자들 그리스도를 다른 무엇보다도 지극히 사랑할 때, 그리고 양떼들을 돌보며 먹일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은, 직분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또한 그분의 도구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자 선거에서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창피해서 교회 며칠 안 나오고 아니면 떠나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직분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아예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모르고, 직분이 명예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직분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떨어졌다고 창피해서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냐면 나를 안 찍어줬다 생각하는 건데, 직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창피하고 화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직분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면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귀한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종이 섬기는 주인 때문입니다. 만약 종이 주인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종은 무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들은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항상 오히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아까 성막을 지었다고 했지만 사실 맨 처음에 지은 건 성막이 아니에요. 뭘 지었죠? 금송아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땀 흘려 고귀하게 그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교회 아당 안에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맡은 자들이, 직분자들이 이와 같은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교회를 자기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생각하거나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들의 우상을 세워서 결국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역사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셨다. 이건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지불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오직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섬겨서 주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오늘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